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우리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하나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나를 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정말 예배할 자격이 없는 나를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나에게 믿음의 귀한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정말 온전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모든 상황들, 나의 모든 마음들, 나의 모든 감정들 주님 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로 또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불러주시고 지금 거룩하신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 정말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정말 온전히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선이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상한 심령 가지고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파워프레이즈의 찬양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구하며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산교회 설립 54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동산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채워주실 은혜와 보여주실 비전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청년부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에게 지혜와 정직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헛된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6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영성팀의 첫 번째 캠페인 3층에서 만나요가 진행 중입니다. 본당 3층에 함께 모여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4부 예배는 5층을 개방하지 않고 3층만 개방됩니다. 오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4부 예배에 오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3층에서 만나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 버스킹팀 위더스의 6월 버스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자하연호수에서 주 안에서의 평안을 주제로 버스킹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세상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잠시 멈추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대 캠퍼스에서 함께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실 분들은 1시에 만나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메아리, 울림이라는 뜻의 에코라는 주제로 7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팀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해 각자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울려 퍼질 수 있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전 등록 슈퍼얼리버드 기간이 오늘 8일까지입니다. 참가비는 슈퍼얼리버드 기간에 3만원, 2부 등록 시 6만원이고 전일 참석과 부분 참석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인 점 참고해주시고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사전 등록하고 수련회 같이 가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아픈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한 한 주 되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저희가 오늘 그 은혜를 또 누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54주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 아시기에 그 손길도 아시기에 잡아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도 보여주시고 소명도 보여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육신을 또한 만져주시고 찢어진 심령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봉합하여 주시고 구멍난 가슴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메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한 은혜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네 교회를 향한 또 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이 되는 메시지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이 아니죠. 이게 왜 창세기로 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저희가 다 함께 합독으로 읽어올리기를 원하는데요. 길이가 좀 있지만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 청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읽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고, 4부 예배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들리세요? 예. 제가 한 번씩 보내주는 영상들을 봐요. 저한테 영상 링크를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보내주시냐면 그 전에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많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한 번씩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예, 왼쪽 저 끝에서 오른쪽 저 끝까지, 저 북쪽 끝에서 저 남단 끝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이 계신데요. 보내주는 것을 한 번씩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이제 보았는데, 그 영상은 백인 경찰이 흑인 여성을 굉장히, 운전하는 드라이버 흑인 여성을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고 인종차별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어떤 스토리에 따라서 연출을 한 것이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연출을 했는데,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경찰이 다가와서 그냥 아이디를 달라, 법적으로 그렇게 막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그냥 요구, 왜 달라고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당신이 내가 뭘 잘못한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스피드 했다, 아니 난 지켰다, 보여달라, 그래도 어겼다, 뭐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는데 억지를 쓰는 게 보이지요. 예, 모든 백인 경찰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스토리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 뒤에 후미등을 경찰이 이렇게 깨면서, 봐라 뒤에 후미등이 깨지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얼토당토 않죠. 그때 그 흑인 여성이 이건 불법이다, 나는 판사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아직까지도 그 경찰은 뭐 당신이 무슨 판사냐, 흑인 판사가 어디 있고 흑인 여성 판사가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 여인은 정말 판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밑에 텍스트로 이 경찰은 징계를 당하고 그 옷을 벗게 됐다라는 마지막 멘트까지 나왔어요. 밑에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 통쾌하다, 뭐 시원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막 하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은, 야, 나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누가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판사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나는 그 경찰 공무원도 아닌데, 나는 그냥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뒤에 많은 동감의 댓글, 우리로 치면 유유의 표시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떨까. 사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많이 안 당했거든요. 많이 안 당했어요. 그러나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건대
우리나라 현대사만을 돌아보기만 하여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억울한 일이 당할 때 넌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말이야 영화에도 나오대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 경찰서장하고 말이야 다 했어 뭐 이러면서 예? 사우나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내가 누군지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이 카타르시스가 막 넘치잖아요. 힘숨찐이라고 합니까? 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인자 이 무예의 그냥 뭐 이 극상의 무예가고 알고 보니까 뭐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데 돈과 힘도 있어. 게다가 잘생겼어. 완벽해.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리는데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죠. 이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창립주일 우리 54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착잡함, 이런 씁쓸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 청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의 성도로서의 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가서 한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줄 알아? 신림동이라고 들어봤어? 내가 거기 동산교회 다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 제대로 보고 해야지. 정말 이전에는요 오해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버스에서 뭐 추행을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남성분이나 지하철이나 근데 가면 일부러 두 손 다 들고 있죠. 예, 오해 안 받으려고. 예, 나 손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잡히죠. 그러면 한때는 이런 게 통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다녀요. 아 그래? 야, 그럼 좀 이런 짓 안 하겠지. 요즘은 어떨까요? 그게 왜? 뭐 어쩌라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세속적인 캐릭터로 나오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깡패 두목이고 오만 성경적인 인물로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으로도 나오고요. 교회는 너무 우습게 얘기하고 제 교회 다닌데 그러면 굉장히 가식적인 인물로 설정을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 다 느끼고 계시죠? 이전보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저는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뒤에서 그걸 각오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얼마나 움츠러집니까? 정말 여기에 참 믿음이 있고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교계가 막 이상한 지도자들도 많고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 목사라는 이름을 붙여야 될지 안 붙여야 될지 하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많은 것 같고 항상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여러분께 너무 죄송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청년들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성도들 역시 청년들 역시 밖에 나가서 얼마나 빛의 자녀들로 사셨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고민이 됩니다. 야,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그래도 존중도 좀 받은 것 같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만 하겠지라는 소리도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술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사기도 안 쳐라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는 제발 술이라도 먹어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다면 서글픈 얘기지요.
우리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금방 그 본문 있잖아요. 조금 긴 본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그 편지에는 에베소의 상황도 오늘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음을 좀 보여줘요.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우리 성도들 다 보셨는데 한번 보실래요? 우리 청년들 더 잘 알겠죠? 에베소는 저기 소아시아 끝에 해변에서 싹 들어간데, 그렇죠?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요 에베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해서 쭉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좋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저 에베소 교회는 로마에서도 아주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왕성했었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로마 신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에베소에 가보신 분, 에페소스에 가보신 분들은 기념품 하나씩 사오시면 아직까지 다 많이 판대요. 저도 유튜브로 보니까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 예, 저런 겁니다. 주렁주렁 달려있죠. 굉장히 풍요를 의미합니다. 다산을 의미해요. 수많은 수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신을 신봉하고 신뢰하는 종족 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 여신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뭐 아스다롯이라든가 뭐 카나안이라든가 수많은 곳에 여신들은요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다이애나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신의 이름이죠. 네, 됐습니다. 저기에서는 이 아데미 여신을 너무 숭상해서 전 소아시아 전체 아데미 여신 하면 어디? 그러면 에베소. 거기는 아예 그냥 아데미에 미쳤어 할 정도로 거기에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드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신상을 만드는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죠.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두란노 서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당시에 도서관이나 비슷한 센터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때만 되면 오전 오후로 일하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듣고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쪽에 거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편만히 퍼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복음의 증거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해보자. 이곳에 한번 오셨을 때 또는 어떻게든 만났을 때 좋은 얘기,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후속을 위해서 이곳에서 재밌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목표는 뭐냐? 순전한 복음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나의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이 복음 메시지, 너무나 이 터프하고 러프한 복음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덜 여물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신림에, 우리 근처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신림동 지역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누가 훔쳐가서 아픈 사람한테 얹으니까 낫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손수건이 신비한 겁니까? 아니죠. 손수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나귀로도 말씀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게와의 7 아들 자기들끼리 막 시험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누가 물러가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하다가 귀신이 그냥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확 덮치는 이런 일들이 민간의 소문으로 쫙 퍼졌어요. 와, 그런 일들이 다 있구나. 귀신이 쫓겨가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기 얼마나 마술이 흥했든지 각 집마다 마술책들을 보유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고가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한 권에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가는 마술. 더 이상 가는 것도 있고. 옛날에 우리 그 옛날에 집에 무슨 뭐 달마 스님 무슨 그림 같은 거, 또 이제 복을 준다고 하는 뭐 이제 금으로 만드는 두꺼비라든가 뭐 기타 등등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전에 고향에서 다른 집에서 많이 봤어요. 하나가 비싸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영험한 승려가 그리면 더 올라가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다 가져와 가지고 소각했다는 거. 마술책들을 다 모아 가지고요, 그 엄청난 몇십억이 되는 책을 확 소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불길에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남정대들이 술을 끊고 회개하고 가정마다 새로워지고 모든 쓰레기들 그냥 밑에 감춰놓은 부적들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태우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이건 진짜 우리가 만약 그 광경을 봤다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미국 대각성 운동에 그 안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 대각성 운동의 그 흐름 가운데 너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에베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동하냐? 바로 아까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업주들을 선동을 해요. 그들이 열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상이.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온 시민들 선동을 합니다. 프로파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다. 우리 에베소가 전체적으로 GNP, GDP가 떨어지게 생겼다. 쟤들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어디 모이자 그래. 어디 모일까? 극장에 모여라. 여기서 극장이라는 것은 우리 극장이 아니라 무슨 오라토리오처럼 앞에서 하면은 스테디움처럼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극장 있잖아요. 그런 극장에 모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절반은 왜 모였는지도 몰라. 그럼 보통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을 막 갈 때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3시간 4시간을 한나절 이상을요,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여,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여. 여러분 이거 한 몇 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외칩시다. 그럼 몇 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하면요 다 나가 떨어져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몇 시간씩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외침을. 아까 마술책을 태웠던 그 역사도 진짜 놀라운 역사지만 이 지금 아데미 찬양 대집회,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에. 물론 거기에 이제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해체해라, 해산해라, 법으로 따져야 될 것은 나중에 법으로 따지면 된다,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고소고발하면 된다 해서 해산을 시켜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전과 그 후에 에베소의 공기가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야 기적도 일어난대, 신기하네, 저 사람들 열심히 하네,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한대, 야 마술책을 다 가져와서 태운대, 야 그건 놔주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방관자적 입장에서 보고 있던 에베소 시민들이 지금 이 아데미 여신 찬양 대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네? 쟤들 가만히 두면은 큰일 나겠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진짜 독한 사람들이야. 야, 우리한테 암 같은 존재네?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이. 그 뒤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큰, 육적으로 큰 핍박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외적으로 핍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 집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 니골라 집사가 니골라당이 됐는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단 집단인데, 오늘날에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학가에서도 많아요. 죄사함의 비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차 타고 지나가면은 육교에다 이렇게 쫙 해서 가지고 엄청 크게 하잖아요. 박땡땡 박땡수 목사의 뭐 무슨 죄사함의 비밀. 그 구원파가 그런 얘기랑 똑같은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육체가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과 하등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돼요, 안 돼요? 관계가 없는데?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데? 죄 지어도 되지. 육신은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신은 어차피 죽을 이 육신은 지가 지대로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린 자유하게 됐다는 거야. 가만히 듣고 보면요, 그 사람들의 포인트는 뭐냐? 내가 기존 교회, 기성교회, 정통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지. 정통교회는 다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걸로 여러분들을 지금 옥죄는 거야. 여러분들 사슬을 메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구원 얻으면 그걸로 끝이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이미 다 용서하셨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괜찮아. 그러면요, 이때까지 여러분 지금 넘어간 거 아니죠? 이 성경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넘어가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왜 죄책감이 없어요? 있죠. 모든 사람은 죄를 다 지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도 돌아서면 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막 매여 있었는데 누가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주는 거야. 이제야 복음을 깨달았네. 이게 복음이네. 나 느낌 이상한데? 자꾸 이렇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니골라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요. 당시에 니골라당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영지주의부터 해가지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하고 막 싸우는 거야. 외부에서 로마 정부는 핍박하지, 이단들은 막 생겨가지고 서로 신학사상으로 싸우지. 그러면은 바깥에서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여요? 자기들끼리 바깥에서 보면 비슷하잖아요. 자기도 교회라 그러고 여기도 교회라 그러고, 여기는 여기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여기는 여기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아유, 그래, 당신들 참 잘 논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은 하나도 안 되고 매일 싸우기만 싸우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이것으로 끝날까? 아니요.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질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야단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따뜻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처음은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에 견디면서, 핍박을 자꾸 견디다 보면요, 사람이요 조금 독해져요. 그렇죠? 이단 가지고 막 싸우면요, 말이요 날카로워져요. 치밀하게 파고들어요. 아닌 걸 잡아내야 되니까 판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 순종의 마음, 섬김의 행위보다는 냉랭함이 감도는 거예요. 그냥 각자 도생 분위기. 누가 쓰러지면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기는 애매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민들, 에베소 교회가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이 오늘날과 많이 다른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네 교회의 모습과 많이 틀려요? 저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말을 심하게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말 좀 심하게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할 말 많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는 왜 이래요? 얼마나 많아 할 말이. 차고 넘치지. 저도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저도 할 말 많아. 예.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경험했잖아요. 문화가 바뀌는 것, 에베소 교회가 그 선봉장이 있었잖아요. 회개의 역사 가운데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것 같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기도의 역사 경험하지 못했나요? 경험했어요. 기적의 역사요? 우리 자신이 기적의 증거가 아닌가요? 우리 동산교회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왔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육자들이 나왔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수지 소양관 통해서 수많은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바로 이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별로 구애받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서로 재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러냐? 아니,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한국 교회를 볼 때에 흩어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서로 힘들어하고 모든 것을 법이요라고 얘기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이후에 GBS 가운데 나누실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언제 모습요? 원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더 작은 나에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작은 자였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도 율법의 아들로서 그렇게 작은 자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고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고 공의회 그 70명 되는 대표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재정이 부족합니까? 명예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것을 알았을 때 작고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고 작은 자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커요? 성도들은 얼마나 그럼 작아요? 이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이 본문 8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요 완전 잡스러운 종족인 겁니다.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화도 없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작고 작은 사람이라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작고 그 밑에 작고 작은 사람들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믿음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됐어요. 말로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부흥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문화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선봉장이 됩니다. 인정을 받아요.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아담의 여신 대찬양 집회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려워졌으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와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제 후퇴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믿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어려워지면은 내가 받았던 은혜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다른 거죠. 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 정말 인생 풀렸다 하는 분 계세요? 여기? 일단 없으시고 그러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인생 사실 솔직히 목사님 솔직히 좀 꼬였어요. 꼬였어. 계세요? 낙인 찍힐까봐 죄송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님을 알아서 내 인생 꼬였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것을 왜 못하게 하는지. 사실 못하게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뭐 부모님이 못하게 해요, 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못하게 해요.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못하게 말려요? 그런데 뭐가 못하게 해요? 이게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양심과 들었던 성경 말씀이 야, 그거 아니잖아, 너 알잖아. 그러니까 왜 괜히 알아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안 맞대. 저걸 해보려고 하니까 저것도 잘 안 될 것 같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주류업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류업, 주류 유통업 하는 거 쉽지 않죠. 예수님 믿으면서 못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경영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철학이 있어야 될 거예요. 특별한 철학.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의 저로서는 뭘 다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못하게. 예수님 몰랐으면 굉장히 자유하게 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모두가 브레이크를 잡는 것 같고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때는 또 조금 생각이 무지해가지고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막 주일날 일하면 주일날 일해서 안 되겠네. 주일날 일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할 이유가 될까요?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어리석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 분들 계세요, 혹시? 나 다시 예수 안 믿고 모르는 상태로 돌아갔으면 더 좋겠어. 솔직하게. 살짝만 윙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 중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다를 쩍 갈라놓으셨어요. 원수들은 바다 밑으로 넣으셨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중간에 고기가 없고 힘드니까요, 나는 다시 돌아가련다. 애굽 옆에서 부뚜막에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상태는요, 우리에게 겉옷 하나 걸칠 게 있든 없든 최고의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더 더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빨가 벗기어져 있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면은 그때는요, 그 어떤 것을 더해도 더 좋을 것도 별로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요, 오늘 정말 확실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천억이 주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한테 그 위에 금자탑이 쌓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손톱 하나 올라가는 정도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누리세요. 하나님 좋은 거 주셨어요? 구워주고 나눠주고 잘 쓰세요. 감사하시고요, 기뻐하세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거 뭐 살 소망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좋은 옵션 하나 한 거. 옛날 차에 사륜이 뭐죠? 이거 스틱이 기본이었고 오토가 옵션이었잖아요, 맞죠? 지금은 스틱 하려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 자동이 그냥 기본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반자율주행 정도 하는 좋은 옵션을 하나 이렇게 내한테 장착하는 것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는 주의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오히려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왜? 아니 노력을 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닌데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뭐 노력을 안 해서 못 받아요 지금? 저기 남미에 있는 저 성도들은요 노력을 안 해서 저렇게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럼 우리는 노력을 하니까 다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는 정말 유아기적 논리예요. 청년뿐만이 아니라 장년 나이가 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그거 약속하셨어요? 노력하면 주신다고 언제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충분하다니까요. 그게 확실한지를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원래 어떤 자연지를 생각하면요 이게 충분한지 알게 돼요.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입니다. 한때 죽었던 이 아니라 죽었던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필패하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나아가야 될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됐어요.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아주 좋은 의미로 다 잃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 얻으셔도 돼요. 다 얻는다고 해서 교만하면 그는 정말 유아예요. 유아. 다 잃었다고 해서 쓰러지면요 그도 역시 유아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진짜 중요한 거 가지셨잖아요. 정말이에요. 진짜 가지셨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인생을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진짜 중요한 것 우리 동산의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 한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교회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 혹시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하늘에 있는데? 만나셨다면 굉장히 영험한 신분입니다. 이것은 악한 권세인지 선한 피조 천사와 같은 존재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지상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데 사실 그들이 뭘 모를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무언가를 알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 구원의 역사, 모든 우주에 흘러가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의 비밀, 이러한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왜 우리 교회, 우리 동산교회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되고 알려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 기적의 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라, 이건 정말 좋은 거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두각을 나타내면 좋죠. 영향력을 미쳐도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더 많이 해야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일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드러난다. 교회가 이렇게 전진한다.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서 변모되어 간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아세요? 하늘에는요, 한 생명이 오면요, 잔치가 벌어진대요. 한 사람이 변화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한 소그룹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를 쫓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지. 그것은 나의 스펙과도 관계가 없지. 나를 면접하는 면접관은 내 소그룹 열심히 하고 주님 잘 믿었다는 거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세요. 큰 교회, 큰 영향력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영혼을 붙잡고 나가는 개척교회, 두세 명의 영혼과 함께 울고 웃는 우리 GBS 소그룹은요,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주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구호가, 한 영혼이라는 그 구호가, 아니 우리는 작아도 괜찮아,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게 그냥 의미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정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세대로 대대로 계속하여 오는 여러 세대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해 스스로 제발 좀 기대 좀 하세요. 왜 이렇게 기대를 안 하십니까? 그냥 의미로 나는 이렇게 살아도 좋아, 이게 굉장히 허무하다는 것도 아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요 일만 해도 나는 감사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일의 근거가 정말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벌려나가시는 그 일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일을요, 주로 내가 한정을 해요. 내가 정한다고, 나는 요만큼이면 된다고 내가 그냥 규정을 해버린다고요. 큰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나를 향하여,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하여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 여기 다 예수 믿는 좋은 청년들이니까 옆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속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는 분명히 성실하니까 성공할 거야. 성실해도 잘 안 되던데. 말은 잘하죠. 말은 예쁘게 우리 말 잘하잖아요. 크리스찬처럼 립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 기도할게. 네가 열심히 해. 네가 기도 열심히 해.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고래가 왜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칭찬이 그만큼 역사를 하고 좋은 거라면,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할 때 기대와 소망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립 서비스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기만이에요. 기만. 그거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싶다면 정말 그녀의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야 돼요. 와우, 야, 나 잘 모르지만 너의 이런 면들이나 이런 것은 정말 잘 이렇게 발전이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닌가 싶어. 물론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지. 이런 얘기를요, 내 안에 정말 기대함과 소망 없이 그냥 립서비로 한다면요, 그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내 관점과 내 마음 가지고 잘 될까 안 될까, 너는 안 돼, 너는 돼, 너는 A 클래스, 너는 D 클래스, 그게 진짜 나쁜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는 누구의 관점으로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 양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도 주님 믿어서 이렇게 됐는데, 나같이 소망 없는 자도 주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데 하나님이 친구에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살려주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날리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진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 청년부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정말 부어주세요. 우리 청년부 진짜 정말 우리 숫자 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안 될 텐데, 기도는 했는데 뭐 우리 한두 번 기도해 본 것도 아니고 54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청년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 소그룹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길로, 여러분 한 번만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는 상관도 없이 내가 어디 짤에서 세상에서 책에서 얻은 지식 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어렵고 요거는 쉽고, 이건 시도해봐야 안 되고, 가면 돈도 못 벌고, 언제 살아봤어요?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언제 경험해봤어요?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대감으로 조금이라도 나를 좀 바라보라고요. 나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54년 생일 축하 나중에 박수도 치면서 한번 할 텐데요, 너무 감사하죠. 상황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교회 지표는요 다 역성장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랑하는 우리 신림, 쉽지 않아요. 사람 수는 줄고 있어요. 한 달에 우리 동네에서 1명 태어나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숫자는 이렇게 가요. 가만히 있으면.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선언하고, 그들에게 자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외에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에만 보시네, 주 은혜임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눈물 안에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세상의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자였는지, 어떤 나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 기억합시다. 그 구원의 역사를 고백할 때 지금의 어떤 상황도 우리를 좌우지할 수가 없어요. 나를 좌우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동시에 하나님, 이 젊은이의 심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목회자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보며, 지체를 바라보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소망이 없어지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과 그 눈길을 근거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를 따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억하고 기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은혜면 충분한데 그것으로도 만족하는데, 하나님,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심령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고백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젊음의 날에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동산의 청년들 심령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없어도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를 닮아 나아갈 때에
주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우리 지체들을,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렇게 기쁨을 선택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것임을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동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순서를 까먹었어요. 이 순서가 맞습니다. 축도 끝나고 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 그래도 1에서 3부까지 생일 축하송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합시다. 1절은요, 생일 축하합니다. 동산의 생일 축하해야죠. 근데 2절은 뭐냐면 생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우리 축하하고 박수 치면서 축하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하나 둘 셋 하면은 후 하고 불어주십시오. 그러면 위에서 얼른 넘겨서 촛불이 다 꺼지도록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축하송 우리 같이 부릅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동산교회, 사랑하는 동산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생일 감사합니다. 박수. 자, 이제 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뒤에 우리 1교구 여소망부 우리 귀한 어르신들께서 준비해 주신 떡이 있고요. 오늘 떡들을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모자라는 것 같아서 빵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빵을 같이 잘 GBS에서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뒤에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1층 나사렛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더 찬양 드리세.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 이름 높이는 주의 찬양할 테니 날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 이름 높이는 주의 찬양할 테니 날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연합 찬양 연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여주세요. 그 뒤에 간식 있으니까 우유랑 빵이 있거든요. 간식 챙겨 드세요.